제가 가끔 라아론 목사님을 보면은 참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는 저희 교회가 청년부 지도 목사님이 따로 있고 대학부 지도 목사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청년 대학부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서로 물과 기름처럼 잘 어울리지를 못해서 어렵겠지만은 청년 대학부를 함께 지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 한 5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라아론 목사님께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섬기면서 잘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문교회 주일학교 전체를 지도하는 책임을 부탁을 했는데 지난 한 5, 6년 동안 참 뿌리를 잘 내리고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라아론 목사님을 칭찬하는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거룩한 비전을, 사명을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위치에 교회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님들의 학력 수준이나 또는 생활 수준이나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은 어떤 시골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목사님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니까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도 그 위치가 좋지 못하면 그 교회가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구 시내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 선문교회가 큰 부흥을 이룰 수도 있었고 우리 선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걸어서 왔습니다. 다 선문교회 주위에서 살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선문교회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사를 나가고 우리 선문교회 교인들 가운데 교회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도 어렵고 저녁예배도 어렵고 구역예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문교회를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 선문교회 주위에 많은 아파트를 지금 건설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한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 선문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텐데 이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를 보고 물반 고기 반이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문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몰려오게 됩니다. 새벽기도도 올 수 있고 수요 예배도 올 수 있고 금요 기도도 올 수 있고 구역 예배도 할 수 있고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걸어서 10분 이내에 걸어올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구로 우리 선문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몰려오게 되는데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은 지금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찾아서 막 사정하고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은 가족들이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어야지 되는가 하면은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선문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그때를 준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사 선생님들이 몇 사람 되지 않는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참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때로는 실망이 될 때가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몰려오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선문교회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잘 운영하고 그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길러서 준비시켜야지 되고 교사 선생님도 그때를 지금 예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가 이제 옷을 바꿔 입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지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한 20여 명 되는 교인들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2년쯤 지났을 때에 어른들만 한 250명,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합치면은 훨씬 더 많은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해 갈 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가 하면은요, 매주일 새 가족이 오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축복송을 해주는데 오늘은 새 가족이 없네요 하고 축복송을 안 부른 주일이 한 2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매주일 2가정, 3가정, 4가정 구름대처럼 밀려오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지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는데도 다 수용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순문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지금 비전센터를 저렇게 건축했기 때문에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까운 곳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정해야지 되겠는데 어떤 교회 가서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을까? 이제 우리 순문교회 주위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몇 교회들을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몇 교회를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자 하고 그들의 마음을 결정하게 될 텐데 우리 순문교회는 얼마나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지 몰라요. 더더구나 비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순문교회 주위로 이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순문교회로 구름대처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길러내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명을 오늘 우리 아론 목사님과 또 교육위원회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지 됩니다. 기둥을 세우는 만큼 큰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 순문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지 됩니다. 숫자만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이 시대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길러낼 수 있는 용사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 시스템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길어야 모르겠습니다. 제가 순교를 하고 더 일찍 그냥 끝을 낼는지 아니면은 끝까지 그렇게 이 교회를 목회하다가 제가 은퇴를 하게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리 길어야 제가 이제 한 2년 남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저보다가 나이가 많은 장로님들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사명을 물려줘야지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마침 아침에 남재수 장로님께서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남재수 장로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중심이 되어야지 돼요. 이제 장로님들도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지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문교회로 몰려올 때에 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가? 순문교회가 텃세를 하면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지요. 순문교회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로 걸어와도 그들을 수용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숫자적으로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가 우리 주위에 거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런 위기를 맞이해도 애국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대구에 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목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대구 시내에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문교회가 장자교회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보수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애국을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벽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우리 교육위원회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도 특별히 우리 아론 목사님도 우리 선문교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우리 선문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이후에 우리 선문교회가 다가올 현실들입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에 우리 선문교회에 어떤 교사들이 필요한가? 또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지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말씀에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교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영적인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즐겁고 재밌고 이런 교사님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권위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해서 어린 심령들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영권을 가진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고,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학생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는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그 영권을 가지고 내게 맡겨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먼저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다가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철 넘쳐나게 될 때에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꽃꽂이 하는 팀들이 토요일마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 꽃꽂이를 만드는데요, 제가 가끔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얼굴이 천사와 같아.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강단을 꾸미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이렇게 꽃을 만지고 꽃을 하나하나 심으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깊이 역사하시고 그 얼굴이 영광스럽게 충만한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가하면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사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는 하지만은 자기는 먹지도 안 하고 자기는 은혜도 받지도 안 하고 자기는 변화도 되지 않고 자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게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 찬양을 준비를 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성가대원들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하면 뭐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수분교회 교사 선생님들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먼저 체험하는 영역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런 교사들이 또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참 두려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선생이 되는 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선생이 되었으면 더 많이 알고 선생이 되었으면 더 많이 실천해야지 되는데 선생이 되었으면서도 위선적으로 살고 선생이 되었으면서도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선생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교사의 모습은
친구로서의 예수님입니다.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을 기를 때에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다면 어떤 인간이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서 두려워서 떨지 예수님께 아무도 다가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친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친구로 오셨습니다. 오늘 교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지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야지 돼요. 말씀을 가르칠 때는 영적인 권세가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축도를 마치고 이 계단을 내려가면은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목사의 권위의 옷을 벗어놓고 내려갑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문에서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할 때는요,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친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understa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하는 말을 understand라 그럽니다. 이 understand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under라고 하는 단어와 stan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under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 아래입니다. stand라고 하는 말은 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밑에 서서 그 사람을 위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understand입니다. 우리가 understand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는 이유로, 내가 선생이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장로라고 하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에 그 사람 밑에서 서서 그 사람을 위로 쳐다보면서 생각하지를 못하고 자꾸만 내려다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어깨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인데요, 서울에 있는 병원인데 제가 큰 감명을 받았어요. 간호사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요, 반틈 무릎을 꿇더라고요. 나는 침대에 누워있고 그 간호사는 서가지고 있으면 그 간호사는 나를 내려다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반 무릎을 꿇고 나하고 눈높이를 똑같이 해가지고 목사님 수술하시고 어떻게 해야지 되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그날만 눈물이 나도록 감명을 받았어요. 야, 목사가 저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저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이 세상의 교사들이 저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되는구나. 이 세상의 부모들이 저렇게 자세를 낮추어야지 되는구나.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교사 선생님들은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 눈높이를 맞추시고 좋은 친구가 되시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좋은 친구들이 되시는 교사님들이 되시고 또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대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은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발을 꼭 씻어야지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신발은 샌들입니다. 발가락이 다 튀어나오고 그 발길로 300개를 걸어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겠습니까?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데 종이나 노예가 없을 때는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지 되는데 그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큰 사람이 됩니까? 막 이러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은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겨주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편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지 못합니까? 오늘 왜 교사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 발을 씻겨주지를 못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세족식을 자주 합니다. 임직을 받으신 피택 장로, 피택 군사, 피택 안수 집사 이분들이 6개월 동안 직분자 교육을 받을 때에 제 1첫 시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그분들의 발을 정성껏 지금까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데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저는 단 한 목사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교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형편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후에는 알리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언젠가는 저놈들이 철이 들면은, 언젠가는 저놈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나를 위하여서 순교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형편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맡겨준 천하보다 귀한 양떼들의 그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문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되시고 또 우리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어떤 교사가 되어야지 되는가?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지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같이 지낼 때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업고 뛰어갈 수 있는 섬기는 그런 교사로서 지금부터 훈련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문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지금부터 교사 선생님들을 늘려나가야지 됩니다. 훈련을 시켜나가야지 됩니다. 수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찾아올 때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잘 길러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주시는 우리 서문교회 교육위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서문교회를 110년 동안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앞에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잘 준비하는 선문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문교회를 축복하고 사용하실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문교회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진 교역자들, 교사들,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친구로서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 위하여서 무릎을 꿇으셨는데, 나도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하여서,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섬기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는 우리 선문교회가 되어서 우리 선문교회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어떤 선문교회가 되어야 할까 생각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